요한계시록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6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앞에 나오는 말씀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6장 전체의 내용은 7인을 떼는 내용으로 첫 번째 인부터 몇 번째 인까지 6번째 인까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는 종말의 시기가 되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며 경제적인 문제가 대두될 것이며 기근과 지진 그리고 각종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일들이 종말에 일어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인의 내용은 그 종말의 때에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로 먼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늘 제단 앞에서 땅을 심판하여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아직은 때가 아니니 잠시 기다리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시키시고 결국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심판 날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7장 말씀은 6장에서 이어지는 7번째 인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7번째 인에 대한 내용은 8장 1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7장은 앞에 나오는 6장의 6번째 인에 해당하는 내용의 마지막 부분인 6장 17절, 여러분 6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이 바로 7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심판날, 그 진노의 날에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 즉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14만 4천, 무슨 의미입니까?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 12와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 12를 곱하면 몇이 되죠? 144에다가 무수히 많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천을 곱한 상징적인 숫자가 14만 4천으로 그 의미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다시 말해서 전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사 구원을 받는 사람의 숫자가 무수히 많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을 읽어보시면 이 14만 4천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가 없는 큰 무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 즉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가 없는 큰 무리들이 구원하심이 오직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에게 달려 있습니다 라고 찬송을 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14만 4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가 없는 큰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의 최측근에서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는 특별한 천사들의 무리인 이 24장로 중 하나가 이 흰옷을 입고 찬양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가 답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함을 받아서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능히 셀 수가 없는 큰 무리들이 누구인지 또 어디서 왔는지 24장로들 중 하나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24장로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최측근에서 하나님을 수종 들고 있는 다른 천사들과는 구별되는 특별하고 고급한 천사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고 있는 천사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생각과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는 까닭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누구인지를 강조하고 더욱 분명하고 상세하게 밝히기 위해서 잘 알고 있으면서도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 사도 요한에게 질문을 던진 다음에 요한이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라고 하니까 질문을 던진 그 장로가 스스로 답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목시키고 강조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위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초점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마지막 심판날에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가지는 핵심 내용입니다. 14절로 17절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마지막 심판날에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즉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어디서 왔으며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그것이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한 절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흰옷을 입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자들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성경에 여러분, 흰옷이란 무엇을 상징하는 옷입니까? 구원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그런데 그 흰옷은 원래부터 흰옷이 아니라 어디에 씻어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되어진 흰옷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원래부터 흰옷이 맞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원래부터 흰옷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씻었기 때문에 흰옷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오직 어린 양의 피에 씻는 길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 흰옷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사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그 방법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방법 외에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사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오직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옷을 어린 양의 피에 빤 사람, 그래서 흰 옷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지막 심판 때에 구원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이 강조하여 밝히고자 하는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뒤에 나오는 15절로 17절의 내용은 이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에 대한 부연 설명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에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라고 계시록이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심판날에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서 나온 자들?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면 이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에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잘 모르시겠습니까? 전혀 생각이 없으십니까? 마지막 날에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 어디에서 나온 사람들?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니까 원래 그들은 어디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큰 환난 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큰 환난 가운데 있다가 마지막 심판날에 그 큰 환난 가운데서 나와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심판날이 이르기 전에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있게 된다? 큰 환난 가운데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대부분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기대합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어떤 삶? 평안한 삶, 형통한 삶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아무런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는 소위 복을 받으면서 살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조국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뭐 받는다? 복 받는다 라는 문구가 기독교를 대표하는 문구가 되어져 있고,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재물의 복, 건강의 복, 범사의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순복음교회가 강조하는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조국교회의 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는 아니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복을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기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잘 믿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세상적인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세속적이고 너무나도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받고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방의 잡신으로 모독하는 것이고 기독교를 미신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자녀가 잘 되고 모든 일들이 다 잘 됩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를 믿어보니까 정말 그렇던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유명한 순복음교회의 제2 목사가 조국교회의 신앙을 망쳐버렸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적인 차원에서 복을 받는다. 그것이 마치 기독교 신앙의 무슨 공식처럼 되어져 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배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맞다면 성경을 다시 적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적인 복을 받는다는 것이 진짜 맞다면 세상적으로 제일 잘 되어야 했을 사람은 구약시대의 누굽니까? 그게 맞다면 세상에서 제일 잘 되어야 될 사람은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이고 신약시대에는 사도들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예수를 믿은 보상으로 세상적인 복을 받았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세상적인 복을 받았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예수를 잘 믿으면 그 보상으로 세상적인 복을 받는다고 전혀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지막 심판 때에 구원함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나온 자들?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니까 원래 세상에서는 큰 환난 가운데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16절로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17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목말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않을 것이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서도 상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고 있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무엇을 씻어주신다? 눈물을 씻어주신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구원하사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된다고요? 마지막 심판 때에 이 세상에서는 큰 환난 가운데 있어서 줄이고 목마르고 눈물을 흘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큰 환난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셔서 마지막 심판 때에 구원하실 때에는 더 이상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눈의 모든 눈물을 씻어 줄 것이라고, 큰 환난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종합해서 정리하겠습니다. 6장 마지막에 던지는 질문, 큰 진노의 날, 마지막 심판 날에 누가 능히 그 앞에 설 수가 있느냐? 누가 설 수가 있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 즉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 몇 명입니까? 14만 4천. 아무도 능히 셀 수가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구원함을 받는 그 사람들은 누구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사람들,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큰 환난 가운데 있지만 장차 마지막 심판 날에는 그 큰 환난 가운데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때에 신앙에 대한 잘못된 내용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뒤흔들어 버린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그 잘 믿는 보상으로 세상적인 차원에서 복을 받는다 라는 가르침은 이 종말의 때에 우리의 신앙을 가장 미혹하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물론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복도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공식화시키면 너무나도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우리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선지자들처럼, 마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당장에 여러분, 이 계시록이 편지로 보내졌던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지배국이었던 로마 제국이 황제를 신격화시켜서 황제 숭배 사상을 지배하던 모든 나라들에게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특히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는 기독교가 제일 강력하게 로마의 정책에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자국의 정책을 반대하는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지하 감옥에 가두고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를 조건으로 길드라고 하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기독교인들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기독교 최고의 지도자였던 요한마저도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섬 반모에 유배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핍박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핍박을 받아야 하는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오늘 계시록이 바로 그 질문에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큰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날에 그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그 보상으로 주실 것이다 답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왜 아무런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 것인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만 계속해서 생기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여러분에게 생기십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원함을 받은 사람답게 연단되어지고 성숙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정금 같게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손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보상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준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고 구원함을 받아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복된 손길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마주하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준비되어져 가시는 종말을 제대로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진노의 날, 그 심판의 날에 도대체 누가 능히 그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14만 4천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 가운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심을 굳게 믿는 자들, 그리고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오늘 계시록이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때로 찾아오는 환난과 어려움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준비시켜 가기 위한 하나님의 복된 손길이라는 사실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이 종말의 때에 기독교 신앙을 어지럽히는 잘못된 신앙을 분별해낼 줄 아는 분별력을 소유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잘못된 신앙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바를 분명히 알고 그 약속하는 바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그 신앙으로 종말의 때를 제대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